오늘은 특별히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8주가 지나서 오늘 첫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최대한 멀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랑 최대한 멀리 앉아주시고, 예배 중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의 주님, 당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백성임을 이 시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당신이 나의 생명의 떡이며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며 당신 안에 거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 또한 사랑하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범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교만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제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향해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또 깊은 감동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기를 많이 사모하셨죠, 그죠? 얼마나 이 예배당이 그립고 정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 모아져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는 자, 나를 향해 얼굴을 드는 자, 그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시대는요,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게 없지만 뭐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잘 알려야 또 그것이 실력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야 오히려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안 받아요. 그냥 쉽게 잊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서라도 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또 2부 예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또 SNS, 아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오늘 예배당에 오는 것도 다 목장에서 카톡으로 다 받으셨죠, 그죠? 카톡을 이용하듯이 여러분들이 다 SNS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이 SNS에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에 가서 어떤 곳에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그들의 모든 삶의 주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올라가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은근 자랑하는 게 많아요. 예전에 여기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예전에 꽃놀이 가고 재밌게 놀러 가던 기억들 여러분 기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봄 되니까 얼마나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또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자랑들을 하죠. 저도 이 자랑하는 데는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외로 자랑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의외로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디에서 일을 했으며 어떤 게 저의 전공인지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즐겨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신나게 제 자랑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뭐예요? 별로 그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자랑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시대 때도 이 자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카우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약 60회 이상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내용이 많은가요? 신약 성경이 내용이 많은가요? 신약 성경이 훨씬 내용이 많은가요? 구약 성경이 훨씬 두껍잖아요. 내용이 많고. 그런데 오히려 신약 성경에 이 자랑에 대한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구약보다 1.5배나 등장을 합니다. 왜 신약에 이런 자랑과 관련된 단어가 많아진 것일까요? 그건 바로 유대인의 사회만 있었던 구약 시대에서 로마의 사회, 이방인들의 사회로 이야기의 배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게 많아지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겠어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것,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워가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방인과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부를 자랑하는 게 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의 자랑이었어요. 결국에 이방인들과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자랑하는 신앙에 정통이 담겨 있는 그런 신앙은 좀 부족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해 가고 있는, 변화해 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더 자랑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보다요, 이방인들 또한 그 헬라 문화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성장하고 부흥을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일까지 일어날 만큼 성장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와
이방인들, 헬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이 서로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나쁜 건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로만 좀 바라보세요. 마스크 끼니까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아닌가? 원래 마스크 껴서 아름다운 거 그전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죠. 자랑할 때는 좀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아주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랑할 것이 많고 역사적으로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질병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유럽 사회들은 자신들의 부와 뭔가를 더 자랑해서 자신들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처럼 드러나게 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과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해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세상만 그렇게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들은 다 돈 때문에 모이는 거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한국교회의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돈에 눈이 먼 하나의 종교 집단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고 교회가 뭔가 더 사이즈가 있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비난을 더 많이 받는 세상의 교회를 자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곳인지 사람들이 더욱더 알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예배는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온 때 우리가 오프라인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배 행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과연 맞은가, 이런 것에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가 맞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예배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야, 오늘 예배 준비 잘 됐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냐 없냐?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구나. 어떤 교회들은 카메라가 좋고 어떤 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들은 괜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가 으쓱거리고 자랑스러워지고 마치 그걸 준비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모양만 바뀌게 된 것이죠. 큰 교회냐 작은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냐 안 했냐, 이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평가받는 그런 모습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 행위가 되는 곳이냐 안 되는 곳이냐, 주일날 모이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을 입은 자랑의 교회로 한국교회가 모습만 바뀌었지 하나님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런 수고와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 주일 성수, 외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로 맺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인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행위 자체만이 마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흔들리고 뭔가 이 예배당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동이 없어졌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죠?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행복해요.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느 날 이 주일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으니까 마치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8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이에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정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올바른 관계를 율법을 통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면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온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이에요. 이 시국에 예배당이 무슨 웬 말이야? 온라인 지금 우리 11시 예배, 좀 이따 온라인 예배 드릴 텐데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이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거야, 이 시국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중심이 돼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내 신앙이 맞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그런 것이에요. 나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잘못된 다른 신앙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고마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신앙의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깨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기 위해 성령께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참된 믿음, 그 복음의 그 삶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의 삶,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내세울 만한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너희가 그 내세울 만한 거, 너희의 신앙의 기준을 내세워봤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어떠한 자랑할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이 잠겨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 모든 게 막혀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십자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자랑이 아니요, 내 삶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어떠한 자랑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약한 게 뭐예요? 약한 것은요, 모자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질이라고 그러죠. 모질이. 그죠? 동네에 모질이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모질이가? 저. 네. 모질이가 저 아니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질이가 바로 예수는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요, 나의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모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작은 도시락이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데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사용됐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만삭이 되어서도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태어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린도전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바로 자신의 전부이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대신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자신이 기도한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신이 대단한 사도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울이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이런저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랑,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걸음도 주고 오랜 기간 동안 돌보며 정말 가치가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관리를 받고 있지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절이 왔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 말고는 다른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자랑하는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29절, 30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맞냐? 할례와 무할례자 자신들의 신앙의 방법과 자랑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다 맞다. 너희의 법, 너희의 행위가 다 맞긴 맞아. 하지만 너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냐 없냐? 그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냐 없냐? 다른 건 다 가둬두고 예수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의로 얻어진 은혜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며 인정받고 싶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약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랑하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약해져 있고 죽어져 있고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족한 상태에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이며, 이제는 마른 뼈가 되어서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진짜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는 자들,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괜찮아 라고 고백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진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으며,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의 민낯을 우리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진짜 예수를 자랑하는 자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연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가인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요, 그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했고요,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했고, 사울 대신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여성들 중에서도요, 태가 열리지 않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멸시받는 그 여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세상에 예상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생각해 보면요,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에 야 기독교에 뭐 선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문제 많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이 기독교에 무슨 놀라운 게 있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뭐 선한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선한 게 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약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해하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오히려 31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자리는 더욱더 능력이요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복음의 의미와 진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요, 복음을 진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교회의 규모가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마치 신앙의 기준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이러한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메말라져 있으며 거름도 주고 충분한 관리를 받아 열매를 맺을 시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 있는, 마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자랑이 들어올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 오프라인에서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요, 이거보다 더 치열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냈는가 안 냈는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냐 안 나왔냐, 온라인을 갖고 준비했냐 안 했냐, 이것이 진짜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메말라가고 있는 내 삶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수를 자랑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임이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떠한 자랑도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닫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예수를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자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그런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겸손하게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열정이 있는 그 모습을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진짜 예수를 찾아낼 수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잃어버렸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살았으며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듯이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진정으로 자랑하는 그런 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주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상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을 찾는, 진정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듯이 살아갔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와 같이 재물을 잘 관리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의 때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회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전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자랑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부 예배, 또 11시에 또 2부 예배, 또 11시에 오늘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1부, 2부 온라인 예배로 나눠서 드립니다.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까지는 우리 새벽 기도 및 기타 모임은 없습니다. 여러분 추후에 감염 또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염 예방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 잘 지켜주시고 의료진들과 정보 관계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일터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계좌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한 우리 토스트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이 담긴 토스트니까 여러분 잘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은 찬양으로 하지 않고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눈으로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고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멀리 있지만 우리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630장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음대로 우리 가운데 배운 대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며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자기 자신을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자랑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여기 있는 모든 양문교회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